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셔서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으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사,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날 하나님의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로 해서 가정에서 TV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가까운 교회 또 본 교회에 가셔서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장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마음에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고 근심 걱정의 마음이 감사와 즐거움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항상 웃고 있고 항상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더 예뻐요? 웃는 자녀. 웃는 자녀가 훨씬 예쁘죠.
여러분의 아내가 항상 찡그리고 있는 아내하고 항상 웃고 있는 아내가 있으면 어느 아내가 더 이쁠까요? 웃고 있는 아내가 이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웃고 사는 자녀를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일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도 있고 장성한 어른처럼 풍성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게 어떻게 바라본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보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근데 그 지체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합니다. 전부 다 다른 일을 합니다. 눈은 바라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입은 말하는 거. 어제 코는 숨 쉬는 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요즘 가끔 어지럼증이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기도한대요. 귀 있는 데를 만지니까 엄청 아파하더라고. 귀에서 이상이 오면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귀는 잘 듣는 기능을 주셨고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라고 주셨고 발은 뭐라고 주셨어요? 발은 걸음을 걸으라고 열심히 걸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가 전부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다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단계를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5절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 한 몸 속에서도 지체가 다 달라서 기능을 발휘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형제와 믿는 자들이 형제와 자매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선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요, 오전에는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명 정도라도 꼭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건강하시냐고, 아픈 데는 없습니까? 또 물고, 혹시 아픈 데가 있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형편이 어려운 게 있으면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면 한 달은 31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누구에게 전화하면 몇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1월 달은 31일까지 있네요. 그러면 1월 달에 하루에 한 사람씩 내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 몇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31명에게 전화해요. 그러면 그들의 형편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들을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 다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요 어떤 분이 딱 생각이 나요. 예전에 알았던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그분의 기도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후에요 전화를 한번 해봐요.
권사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요즘 새벽에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은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요즘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요즘 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 최근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근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 힘든 일이 다 풀어졌다네요. 아이고 사모님이 중보기도 해줘서 제가 풀어졌는갑네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아주 힘든 분이 계시면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주 힘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새벽에 기도를 시킨 분이 계신다면 꼭 오후에는 전화를 해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또 형편을 물으시고 혹시나 몸이 아파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주 힘들면 중보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한 몸이다 그러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오래전에 잊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에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물 중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 예언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써졌죠. 밑에 한번 제일 밑에 봐보세요. 밑에 그 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이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봅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은 66권의 성경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완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마지막 우리 인류의 종말에까지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자, 주로 목사님, 전도사님, 또 그런 많은 말씀을 이제 대언하신 분들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나온 예언이 보통 사람들이 예언하면 오늘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딸이 이 집으로 시집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 물어본 들 있죠. 그러면 그냥 점쟁이처럼 가야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요 아주 가볍게 말하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은요 그런 예언은요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완성된 말씀, 100%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주로 목사님들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이죠. 너희들이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사모해라 성경에 썼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신 분들은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에는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일은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도 섬기는 일이죠. 교회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는 것. 또 오늘은 토요일인데 우리 전수사님이 또 교회 청소를 또 이따가 하실 거예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 주일학교 교사 가르치는 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자는 격려의 말로. 누가요? 지금 막 힘들어갖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권면하는 말로 격려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분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크게 다투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랬더니 막 너무 다투었더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그냥 존중해주고 그것을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너무 깊이 있게 미워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격려하면요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해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을 구제하는 일은 후하게. 뭔가 내게 뭐가 많이 있는 경우는요 없는 사람을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구제할 때는요 조금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잖아, 그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 때는 우리가 인색하게 내게 그냥 양발이 그냥 새 것이 5개 있고 헌 것이 5개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양발이 없으니까 헌 걸 주자 하면서 헌 것을 인색하게 주지 말고 있으면 새 것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좀 후하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이제 선한 일로 베풀 때는요 기쁨을 가지고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단어 중에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도 너는 죄를 짓으니까 오늘 너는 이제 매를 맞고 넘어져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햇빛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 속에 악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미움이 가득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면요, 우리가 바꾸어집니다. 변화가 되고, 그 찡그리던 얼굴이요, 웃는 얼굴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태해지지 말며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를 돕고 손님 대접하기 일을 힘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이요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래요.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기도하면요,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주시죠. 여기 보니까 가난한 성도를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우리 집에요, 늘 손님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우리 식구만 식사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항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나라에서 식사하는 것을 중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끌려서 요즘 하나님 다시 또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합시다. 몇 분들이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서로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어려움을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같이 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 봅시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요, 서로 식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요, 그 사람이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그 사람이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배가 돼요. 배가 돼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면 그 슬픔이 어때요? 반이 돼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항상 좋은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고, 형제 간에도 좋은 형제의 관계를 만들고, 또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감과 나눔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막 좀 부자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내가 좀 넉넉해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 되게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 가진 것이 작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진짜 병들고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 막 거지들,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막 이런 아주 낮고 천한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 천국의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 그분이요, 이름이 제임스라는 그 사장님이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파산 직전이 되게 됐어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막 나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파산이 되니까, 보통 사장님들은 막 파산이 되니까 직원들을 다 잘라냅니다. 직원들을 잘라내고, 직원들을 잘라내면요, 그 종업원들은요 자식들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실업자가 돼가지고 막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지금 파산 직전일지라도 내가 이 우리 종업원들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하면서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급을 300만 원 주는 사람들은 내가 이 파산 직전이 왔으니까 100만 원씩만 받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말고 뭉쳐서 조금씩 줄이고 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금 지켜갑시다 하면서요, 선행과 친절함으로 그 종업원들의 낮고 가난한 그 종업원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주 친절한 그렇게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를 벗고 모든 자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업가가 계셔요. 그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마음을, 자기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많이. 또 다른 데도 막 많이 땅도 있고, 부자 사업가들은요 그 사업 말고도 자기 재산이 많아요. 그것을 전부 풀어가지고 오늘 그 종업원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데다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풀어나갔더니요,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 세우고 결국은 전부 다시 한번 또 그 파산 직전을 극복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막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요 원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요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원수를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냥 품고 기도해라.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막 일을 갖고 막 사람들한테 그 사람 나쁘다고 막 퍼뜨리고 막 그 사람이 이 땅에 설 수 없게 막 그렇게 그냥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그 허물은 덮어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며 기도가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악하게 남을 괴롭히는 자는요 우리가 그 악한 자를 대적 안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와 막 서로 있잖아요. 막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넣을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라. 참 일을 하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막 죄악을 지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전에 어떤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아주 막 넉넉히 잘 살고 잘 나가니까 한 친구가요. 그 친구가 괜히요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하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더니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 저렇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 저렇게 잘 사니까 저렇게 뻐기고 막 다닌다 그러면서 친구들만 만나면 그 친구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냥 뒤에서 놀았다고 험담을 하고 그 집안의 형편에 막 안 좋은 것도 막 고발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전달을 해줘요. 막 아이고 뭐지가 너를 아주 나쁘다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 처음에는 엄청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친구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발 그 친구가 나에 대해 나쁜 이 또 하는 거짓말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지어가지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고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가 예전에는 막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요즘은 공부도 못한 너가 잘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다. 그냥 내가 사랑으로 잘 품어줘라.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의 좋은 장점을 늘 칭찬합니다. 너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렇게 공부도 잘했냐 하면서 칭찬하고 또 막 한번 찾아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들어가서 또 놀러도 가고 그냥 옷을 입고 있으면 어째 그렇게 옷에 맵시가 좋냐고 또 칭찬을 하고 만날 때마다요 그 친구는 험담을 자기는 칭찬을 했대요. 막 계속 칭찬하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또 그 자녀들을 칭찬하고 막 계속적으로 막 1년 2년 했더니요 어느 날 그 친구가요 그렇게 자기를 험담하던 것이 중지가 되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조금씩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한테. 너는 참 맘씨가 곱다.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진짜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요 여러분에게요 아주 그냥 나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찾아가세요. 서가 안상자 사가지고 찾아가세요. 그냥 사과가 그냥 맛있게 뭘 사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막 칭찬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10번 1년 2년요 놀아가면요 그 사람 변화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이 많구나 하면서요 혹시 전도도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에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한두 명은 있더라. 한두 명.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요 누가 어떤 제가 옛날에 저한테 막 손해를 굉장히 많이 끼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해를 끼치는 데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막 다니면서 손해를 끼쳤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안 좋게 하는 말이요 다 틀린 말이에요. 참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성격이 나오고요. 멀리 했거든요. 멀리해서 마음을 멀리. 이상하니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멀리 어디 산지도 모르지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산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세요. 좀 뭘 들고 찾아가 보세요. 가서 그냥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에게 손해를 줬던 것을요 회개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제가 예전에요 한 10년 전에 구약에 보면은 들림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에녹,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른 사람이 에녹이 나와요. 엘리야. 엘리야도 나오는데 에녹을 읽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읽다가 하나님 에녹은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들림을 받았습니까?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물어봤어요.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알려주라 했는데 새벽쯤 됐는데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딱 주세요. 새벽에 한 8시부터 시작해서요 철야기도를 혼자 앉아서 교회에서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 살았기 때문에 들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서 들림을 받겠습니까? 하고 막 묻고 기도인데 꼭 새벽에 4시 새벽 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딱 말씀이 떠오르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겨라. 근데 그게 몇 장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불을 딱 켜고 찾아보려고 불을 딱 켰어요. 딱 켰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초저녁에 제가 성경을 구약을 읽다가 펴놓고 그게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자가 펴져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21절이 딱 펴져 있어요. 불을 딱 켜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그게 어디가 있을까 그러고 찾으려고 딱 보니까 딱 펴져 있는 거예요. 눈에가 딱 들어요.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전 사람도 그래요? 그런 적 아니 너무 신기하고 아니, 천사가 와서 그냥 그걸 찾아나는 거 같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악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원수가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축복기도요. 혹시나 여러분이요 원수가 딱 생각나면 그냥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나에게 큰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 그냥 그가 가난하니까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축복 기도만 빌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지금 악에 지지 않고 손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에 편안한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마음이 늘 쉼을 얻고 편안합니다. 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